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에 지금도 제 가슴속에 새겨지고 있는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귀찮은 일, 하기 힘든 일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제가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여튼 그때 당시에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제 삶 가운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뭐 그 이후의 일인데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궁즉변 그리고 변즉통, 통즉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냐면 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한다. 통하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궁하면 그러니까 소위 구석으로 몰리면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몰렸으면 거기서 변해야 되거든요.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해오던 습관대로 하면 모든 것들이 안 되게끔 돼 있었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도 폐쇄 조치에 들어갔죠.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아주 대형 교회들에서만 유튜브 예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 같은 개척교회도 유튜브를 열고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이렇게 송출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교회의 형태는 건물 중심의 모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교회의 형태는 건물 중심의 교회도 하나 있겠지만 또 하나의 교회는 이 온라인 상에서의 교회가 이제 활성화되어질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비록 성도가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모교회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제약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교회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유형의 교회가 필요하고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차차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궁지에 몰려 있으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되고, 변했으면 그 변화, 그러니까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으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렸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 이제 거기 말하는 변이고,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면 이제 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로 이제 새로운 창출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통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이 영원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통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그 통죽구라고 해서 통하면 영원해지느냐, 통죽구이기는 하지만 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요, 거기엔 또 타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막다른 길에 또 세워져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하면 통해야 되고, 통하면 영원하다. 그러나 그 영원하지가 않아요. 또 궁해져요. 또 막다른 걸로 가요. 그래서 또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하면 또 통해야 되고, 통하면 또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사이클에 돌아가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2023년도 목회 계획을 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원래 작년에도 사실은 부흥회를 목회 계획에 넣어놨었습니다. 그때는 고난주간에 목회 계획 속에 고난주간에
5일 동안 저녁 집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말씀 준비도 해놨었는데 어쨌든 안 했습니다. 광고도 안 했고 그냥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이 부흥회를 계획하면서 부흥회를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가장 흔히 부흥회 이름을 지는 거지. 신년 축복 대성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년 축복 성회로 할까라고 하다가 축복을 쫓아가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축복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따라오는 것으로 이것이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신년 특별 부흥회로 정하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돌이켜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축복으로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신년 특별 부흥회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궁, 즉 변입니다. 궁하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지금 되게 궁하거든요. 저는 되게 지금 코너에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비단 지금에만의 생각이 아니고, 예전에 얼마 전에 2년 전이죠. 그때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이승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도 그 이승윤 씨의 어떤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참 특이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이승윤 씨의 그 첫 무대 할 때 그때 이제 이승기가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어떠한 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배가 아픈 가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즉슨 실력이 좋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저에게도 어떤 그런 고민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게 이제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평신도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신앙생활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편하게라고 하는 것이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정말 쉽게 하시는 분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참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쉽게 할까? 왜 저렇게 편하게 할까? 저 사람들은 종자가 다른가? 씨가 달라서 그런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생활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행복해요. 힘든데 행복해요. 근데 이게 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생활 좀 행복하게 하는데, 제가 힘들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알면 알수록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더 쉬워지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길수록 더 가벼워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꾸준하게 있어요. 저는 뭐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저는 뭐 위대한 설교가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만큼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설교 준비는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나는 뭐 누구처럼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그런 욕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 넘어서까지 막 욕심내 가면서 그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에게 제가 이제 왜 지금 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는 저도 이제 새내기잖아요. 이제 1년 남짓 이제 해오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만남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같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딱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가지고 갔었던 이 파일들을 보셨을 거잖아요. 이 파일에 보면은 저의 사명이 있고, 저의 비전도 있고, 저의 목회 철학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실천 목표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사명도 있고, 교회의 비전도 있고, 또 우리의 실천 목표들도 있고, 우리 핵심 전략들도 있고, 여기 파일에 다 있어요. 이미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보시라고 했는데 뭐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저 혼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궁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성도님들은 궁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정말 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이것이 뭐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든지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든지 간에 나에게 지금 궁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들려질 것 같고, 나는 그냥 편하고 좋아요 라고 한다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네, 그냥 가셔도 됩니다. 뭐 궁하지 않은데 뭐 궁죽변을 들을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네, 내일 들으시면 됩니다. 변즉통, 내일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일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어쨌든 궁죽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그 궁죽변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씀 대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에 충실한 1번 모세에 관한 내용들을 할 거고요. 2번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눌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궁죽변 하기 위해서, 즉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귀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볼 건데, 첫 번째 대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전할 거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먼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 부모님 때부터 보면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숨긴 부모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애굽왕은 분명히 히브리인들이 강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 라고 하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살려두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 부모의 믿음, 이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바로 이 믿음의 결단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원치 않게도 그가
바로 궁에 들어가 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바로 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신의 유모가 되어져서 자기에게 젖을 먹이고 아마도 그때에 신앙교육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앙 전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세가 장성하게 되어졌는데, 이 유대사회,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과 에디오피아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에 모세는 왕을 대신해서 애굽의 총사령관으로 출전합니다.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모세는 당시에 왕에게 가장 큰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공주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차기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히브리 민족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주의 아들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지금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는 정말로 절대적인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기회를 걷어차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즉 그 애국 궁중에 살면서 호화로운 생활, 그리고 자기에게 앞으로 인생길에 펼쳐질 그런 탄탄대로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가시밭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앞에 있는 그 탄탄대로를 버리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거는 보통의 결단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걷어찬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아까움 같은 거는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체험이니까 저도 저에게 어떤 진짜 좋은 기회, 목회하면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3번 제가 거절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고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할 때 아쉬움이나 아까움은 없었어요. 있었던 정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 정말로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이것이 전혀 나에게는 괴로움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특심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인데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새벽을 깨우면서도 기쁨으로 나오세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막 아까워가지고 이거면은 내가 빵을 몇 개를 더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고 고난길이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에게는 손해라고 여겨지는 경우들은 거의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에게 있는 어떤 탄탄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나 아까움은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그런 문헌에 보면 로마 시대 그 카타콤 잘 아시잖아요. 로마에 가면 그 지하 동굴 속에다가 원래 무덤인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거기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데 밤이 어수룩해져 가고 이제 로마 군인들도 이제 자기 숙소로 이제 다 들어가는 그때 사람들이 이제 3, 3, 5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누구들이냐면 이 부모들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애들이 그때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였어요. 이제 그런 그 아이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 자기 아들, 딸들이 앞에 있으면 그 애들에게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너는 숨어서 잘 믿어라. 그러시겠습니까? 너는 믿지 말거라.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런 애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비록 나는 죽지만 천국 간다.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기는 비록 십자가 못 박혀 죽지만 자녀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유언, 그런 신앙의 유언들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 나갔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설령 고난을 당할 때에 불평이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원망 섞인 말, 불평 섞인 말, 부정적인 언어들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고난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세상의 보화와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상급을 더 귀하게 여겼던 이 모세의 신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땅의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이 계승에 나아갈까? 즉 궁즉변할까? 이 인생살이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에요. 모든 것을 선택해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선택할 건지 아닌지, 내일 새벽기도에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저는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새벽기도에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알람 안 꺼놓고 그대로 자가지고 새벽에 또 깨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차 몰고 오셔도 뭐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예,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뭐 오늘 저녁을 내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들 다 선택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인데 그 선택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봤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히 쓰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농담들을 참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나 하나님하고 친해. 그런 말들 많이 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친하신가요? 여기에 이제 제 목회하고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사명과 철학과 비전들을 쓰는 것들에 보면 저의 비전이 4가지가 있어요. 여기 1번이 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입니다. 두 번째가 지속적으로 거룩해지기. 세 번째가 성령의 지속적인 체험하기. 네 번째가 영성과 지성의 조화와 균형.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싶어요. 이건 저의 평생의 제 꿈이에요. 제 비전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요. 이제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꿈이 있으니까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좀 신실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다 할 때에도 보면 그냥 다 똑같이 친한 게 아니고요. 그런 단계들이 있고 어떤 질적으로 다 다른 것 같아요.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29장 4절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별로 멋없죠. 그런데 이것을 개역성경으로, 우리의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옛날 성경 개역판으로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에 있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에는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세번역 성경이 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그런 관계였었고, 욥도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과연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졌을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아마도 가장 먼저 큰 체험을 했던 거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사건, 불꽃 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그것이 타지 않는 그런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목격한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율법을 써주신, 십계명을 써주신 그런 사건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질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교회에서 했었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 그리고 20살 때 진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서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신학을 해야 되겠는데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성경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읽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1년 반 동안 기도원 들어가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사들을 체험시켜 주셨어요. 그때 정말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내오면서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앞으로 쓰실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은사 체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돌이켜보니까 그냥 신앙의 1단계였던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그런 은사 체험들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귀신들도 보여지고, 그리고 상대방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보이고 하는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기고만장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살, 21살 때 진짜 교만했어요. 근데 제가 27살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을 하거든요. 그때 그 체험은 뭐였냐면 뭐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졌던 딱 한마디였어요. 내가 네 아버지다 하는 그 음성 하나 들었거든요. 그런데 옛날 그때 그 체험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체험들이 있고, 하여튼, 여러 그런 체험들을 해오면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들의 시간들이 이렇게 지속이 되어지고, 누적이 되어지고, 쌓여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리고 가까워지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은 제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어져요. 아마도 모세도 광야 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40에서 80세까지의 그 광야 생활 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과 또한 80에서 120세까지의 그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내가 변하고 싶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 궁극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1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데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4단계가 뭐냐면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설명하거든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 다 한 자리로 모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이게 4단계고요. 3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로 세워진 70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 어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체험했던 이 3단계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쭉 올라간 이후에 40일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금송아지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런 3단계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더 2단계로 더 올라가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수종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 장소까지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모세를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가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첫 단계인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가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 70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뭇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정말로 친밀한 그런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친밀한 제자 베드로, 그 다음에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누굽니까? 12제자, 그 다음에 70인 전도대. 예수님께도 이러한 단계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께 친밀히 다가가는 그러니까 주님과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이런 사건들, 그러한 주님과 만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사역들을 보면 모세는 기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시편 90편은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일반적으로 그냥 선지자 이름이 표기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기도 하는데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는 늘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제 10가지 어떤 재앙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들이 발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비방하고 막 할 때 모세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강력한 아말렉 군대를 만났을 때 모세는 또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렇게 날뛰고 있을 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 백성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모세는 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라의 반역이 있을 때도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깊은 경건과 하나님께 나아감을 우리가 보면서 모세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됐을까? 또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했기에 이렇게 됐을까? 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친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달리 설명할 방법은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공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가 임해도 그냥 박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갈 마음이 생겼는데 교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방법은 미숙했지만 그의 동기가 참 하나님 앞에 순전했었던 모습들을 좀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왕궁에서 호의허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40세 되던 해에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방법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방법적인 면에서는 어리석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동기를 보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려고 하는 그의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결과만을 추구하고 결과만을 보려고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동기와 과정을 보세요. 동기가 어떠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 것들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모세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던 이유,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동기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동으로 안 옮겨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찾으라가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라예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1월 8일 날 새신자를 작정하고 6월 18일 날 만나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합시다라고 해도 내가 안 움직이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움직이면 분명히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궁하다, 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친밀해져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먹는 것 중요하지만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 따라서 한 발자국 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썼는데 저는 얼굴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성형수술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천사 얼굴로 변화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얼굴을 딱 봤을 때 참 온유한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참 편안한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도 변화되고 싶어요. 온유함으로. 심령도 변화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궁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궁한 것이 무엇일까? 나의 육신적인 것, 나의 영적인 것, 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구의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변화된 오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